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했다시피 오늘은 이제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묻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쭉 한번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에 유마힐이 문수사리께 물으시되 어떠한 것이 열애의 씨가 됩니까? 부처씨, 열애의 씨. 열애의 씨가 되어야 뭐 부처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그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열애의 씨가 됩니까? 문수살이 말씀하시되 몸이 씨가 되며 안발금과 솔림이 씨가 되며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씨가 되며 네 가지 뒤바뀜이 씨가 되며 다섯 가지 덮임이 씨가 되며 여섯 군데로 들미 씨가 되며 일곱 곳의 아리가 씨가 되며 여덟 가지 삿된 곳이 씨가 되며 아홉 가지 뇌로운 곳이 씨가 되며 열 가지 착하지 않음이 씨가 되나니 요를 말할진된 62가지의 소견과 및 온갖 번뇌가 다 이 부처의 씨니다. 가로시되 무엇을 이름입니까? 답하여 가로시되 만약 하염 없음을 보아서 정위에 든 자는 능히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내지 못하나니 비유컨대 높은 둔덕과 무태는 꽃이 나지 못하고 낮고 질척한 진흙이라사 이에 꽃이 나는지라. 이와 같아야 하염 없는 법을 보고 정의에 드는 자는 마침내 다시 능히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의 진흙 가운데라야 이에 중생이 있어 불법을 일으킴이니이다. 또는 씨앗을 허공에 심으면 마침내 능히 나지 못하나 똥무더기 땅에는 이에 능히 무성함과 같음이니 이렇듯이 하염 없는 정위에 든 자는 불법에 나지 못함이거니와 나의 소견 일으킴이 수미산과 같더라도 오히려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어서 불법에 나누니다.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온갖 번뇌가 열애의 씨앗이 됨을 알지니 비유컨대 큰 바다에 내리지 않고는 능히 값 없는 보배구슬을 얻지 못함 같으시. 이와 같아야 번뇌의 큰 바다에 들지 않고는 곧 능히 온갖 지혜의 보배를 얻지 못하나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지금 우리 선언의 입주에 계시는 영가보살, 신원적의 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의 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자, 오늘도 잘 들으세요. 그동안 이제 본문을 쭉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잘 들으시면 열반에 들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유마힐이 문수사리께 물으시되 어떠한 것이 열의 시가 됩니까? 열의 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몸, 안발금, 무명, 쏠림은 집착, 몸이 시가 되고, 안발금 즉 무명과 쏠림, 집착이 시가 된다. 사실은 몸이 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몸을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 몸을 진짜로 생각하더라도 몸이 시가 된다. 몸이 있으니까 나중에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으면 아, 이 몸이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거죠. 그 다음에 탐냄, 성냄, 어리석음, 삼독심이고, 그 다음에 뒤에 4가지 뒤바뀜, 5가지 덮임, 6군데로 덤, 7곳의 아리, 8가지 사땡고, 9가지 내려온 곳, 10가지 착하지 않음, 이제 그걸 합쳐보면 62견, 또 온갖 번뇌, 이제 이런 것이 다 부처의 시다 이건데, 이제 몸이 시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몸이 온갖 것을 사용하니까 몸이 생각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집착심도 일으키고 또 무명 안 밝은 생각도 하고 이제 몸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은 전부 몸을 진짜로 착각하잖아요. 몸을 진짜로 착각하는데 알고 보면 몸이라는 것도 그 자체도 물론 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몸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면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내가 내 몸을 생각해도 생각으로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내 몸을 생각해도 생각으로 만들고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몸은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열의 시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명도 그렇고 무명도 안 밝음, 밝지 못함.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런 몸이 알고 보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안 밝음이 없어지고 알면 쏠림, 집착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가 된다. 그런 의미고 탐냄, 성냄, 어리석으면 탐진치, 삼독심이죠. 삼독심이 시가 된다. 탐낸다는 거, 성내는 거, 어리석은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비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탐내는 거, 성내는 거, 어리석은 거 이것도 시가 된다. 사실은 탐내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시가 되느냐? 안 되는 그 삼독심이 왜 안 되는지를, 왜 삼독심이 시가 되는지를, 삼독심이 시가 되려면 그 삼독심이 이것도 뭘 탐내는 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드네. 화내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네. 어리석은 생각도 다 마찬가지. 그리해서 되돌려서 부처의 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삼독심도 그래서 부처의 시가 되는 것이고
네 가지 뒤바뀜, 네 가지 뒤바뀜이라는 것은 네 가지는 여기서 이제 상락아정, 네 가지 항상한 것과 즐거운 것과 나라고 하는 것, 또 맑음, 이걸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그 소성이 주장하는 바와 또 대성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또 소성도 아닌 뭐 범부가 주장하는 바도 또 다르고, 그러나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누가 주장해서 누가 달리 보더라도 항상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항상하다고 보면은 그 모습을 일정하게 항상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니까, 모습도 역시 우리가 만법을 쳐다볼 때는 만법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뜻이. 내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아까 몸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하지만, 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 할 때 우리가 이제 각자를 소개해봐라 이러면, 나는 뭐 기본적으로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학벌이 얼마고 IQ가 얼마고 내 직업이 어떻고 나는 지금 불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기타 등등 이렇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전부 모습을 걷어잡고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모습을 걷어잡고 소개하는 것은 그거는 일정할 수가 없다. 진짜일 수가 없다. 전부 그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함이 없고 즐거움도 그렇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상락아정, 또 일체의 집착을 떠나면 이제 맑음이 되는데, 맑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막다는 생각이 있으면 맑음이 아니다. 막다, 막지 않다 생각이 아예 없어야 맑음이다.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갈 수 있어서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의 씨가 된다. 열의의 씨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 5가지 덮임이 씨가 된다. 그럼 5가지 덮임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탐진치, 조금 전에 그 탐진치가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중복이 되지만, 탐진치, 혼침, 의심하는 것, 여우 같은 의심을 내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여우 같은 의심, 뭐 그런 거 내는 거, 그게 씨가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네, 이걸 알게 해서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5가지 덮임이 씨가 된다 이랬고, 6군데로 덤, 이거는 이제 육근을 의미합니다. 6군데로 든다는 것. 아니비설신의 이를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 씨가 된다. 알고 보면 진짜로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되어서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열의의 씨가 된다. 그런 뜻이고, 7곳의 아리가 이제 씨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은 유정들의 생각이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인천식주, 초선천식주, 2선천식주, 3선천식주, 빌공자, 공처천식주, 식처천식주,
무소유천식주 이래서 이제 7가지인데 이것도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정들의 생각이 머문다는 것은 삼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생세계. 이런 중생세계에서 생각을 일으키고 몸을 놔두어서 행동하고 이것이 다 부처의 시가 된다. 열의 시가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처음에는 내가 만나는 마음법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중생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아니네.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제 이래서 결국은 열의 시가 되어서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8가지 삿된 곳 사도 8정도를 알았죠. 우리가 뭐 정견 해서 8가지 우리가 8정도 8가지 바른도는 그것도 설명을 했어요. 삿된도 그것이 반대로 된 것. 8가지 사텐도가 부처의 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8정도가 되기 때문에 부처의 시가 된다. 그런 뜻이고 9가지 뇌로운 곳이 시가 된다. 9가지 뇌로운 곳 구결이라 하는데 말하자면 9가지 뇌로운 곳 번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갖 번뇌라 이거지. 여기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을 잠깐 소개하면 어떤 번뇌냐? 집착하고 화내고 건방지고 무명스럽고 박지 못하고 지혜에 박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라는 것은 이제 보는 것을 진짜로 착각하고 가짐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의심 항상 의심하고 부처님의 법을 의심하고 스승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투기 질투하고 인색한 거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이 다 부처의 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전부 잘못 생각했네.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종류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진짜로 착각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미천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결 9가지 내로운 곳이 시가 된다. 보자. 그 다음에 10가지 착하지 않은 것이니까 온갖 착하지 않은 법, 그 10가지를 이제 뭐 설명을 해놨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도둑질, 음탕한 것, 망령된 말, 꾸미는 말, 비단같이 꾸미는 말, 양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쁜 말, 왜냐하면 나쁜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말, 그 다음에 탐냄, 여기도 탐냄이 나와요. 썩냄, 삼독심에서 나온 게 또 중복이 됩니다. 탐내는 거, 화내는 거, 미련한 거, 탐진치, 요래해서 10가지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착하지 않음이 시가 된다. 이것이 다 시가 된다는 뜻은 어쨌든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처음에는 내가 진짜로 착각해서 욕심도 부리고 뭐 도둑질도 하고 또 뭐 이리저리 말을 꾸미고 망정된 말도 하고 이렇게 다 했지만 나중에 부처님의 중도법을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열의 시가 된다. 그래서 요를 말할진된 이제 핵심을 말하자면 62가지의 소견과 온갖 번뇌가 다 부처이시다. 62가지의 소견은 모든 소견, 온갖 번뇌. 왜 소견이 납니까?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또 온갖 번뇌는 만법을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하니까 온갖 번뇌가 나온다. 이게 다 부처의 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알고 보면 부처님의 정도법을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보니까 62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온갖 번뇌가 이게 62견은 내가 잘못 봤구나. 부처님의 정도법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쉬운데 62견 그게 전부 각자가 착각하는 거구나. 진짜로 착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온갖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없어지면 당연히 해탈의 삶을 해서 나중에 열반에 들 수 있는 미천이 되니까 그래서 부처의 시가 된다. 열의 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왜냐면 그 이유는 설명 안 했죠. 이유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왜 시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어서 문수보살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유는 설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묻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부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이야기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유마거사가. 답하기를 만약 하염없음을 보아서 하염없음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건데 알고 보면 쉽고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는 정의에 들었다. 정의라는 말을 전에 한번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는 하염없음은 요거는 이제 함이 없는 거. 함이 없는 거. 어찌 보면 온갖 일을 하되 내가 온갖 일을 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인데 그럼 걷어 잡힐 것이 없죠. 걷어 잡힐 것이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비유를 좀 이따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는 능히 다시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지 못하나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는 다시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절대 해탈이 될 수 없다. 절대 해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해탈이 될 수 없고 절대 해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열반에 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절대 열반에 들 수 없다면 항상 고생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항상 고생이야 고생.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고생을 99%로 하더라도 1% 정도는 열반에 들 수 있는 끈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비유는 해놨어요. 비유컨대
높은 둔덕과 무태는 연꽃이 나지 못하고 낮고 질적한 진흙이라야 꽃이 나는 것과 같고 이와 같아서 이 무위 함이 없는 복을 보고 정위에 드는 자는 마침내 다시 능히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의 진흙 가운데라야 이에 중생이 있어 불법을 일으킴이니라. 또는 씨앗을 허공에 심으면 마침내 능히 나지 못하나 그걸 이제 어떤 뜻이냐면 씨앗을 허공에 심으면 마침내 나지 못하는 것이 이게 함이 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똥무더기 땅에서는 이에 능히 무성함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렇듯이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는 불법에 나지 못하는데 이 부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거하고도 관계 있어요. 수행자에게 복은 삼생의 원수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나의 소견 일으킴이 수미산과 같더라도 망념을 수미산같이 망념을 일으키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끈덕지가 되어서 반대의 생각을 한다면 진짜로 착각해서 망념이 일어났는데 가짜인 줄 알았어.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렇게 알았어.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본문을 처음 듣는 분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수미상과 같더라도 이 말은 전부 진짜로 알았다. 오랜만에 이거 본문을 주장자 본문을 또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주장자 본문. 요거는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게 만법의 대표 주자거든요. 여기서 만법의 대표를 한 세 가지만 골라보면 저희 주장자 만법의 대표, 그 다음에 주장자가 내는 소리, 이것도 만법의 대표죠. 그 다음에 제가 마시는 차 맛, 이것도 만법의 대표입니다. 지금 모양, 소리, 맛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차 향이 있네. 향기 네 가지. 그 다음에 잡아보니까 거칠거칠하네.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6가지가 전부인데 방금 아니 비설신의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것 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 외에 생각으로 또 만드는 것,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거는 오건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모르지. 막 애교 부리고 이런 걸 막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그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오건 외의 것. 그건 의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건. 의. 아니 비설 신의. 이제 어쨌든 그런 걸로 만든 온갖 것. 그 중에 이제 대표를 요 이제 주장자로 이제 잡은 거예요. 요 주장자. 지금 제 본문을 처음 듣는 분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주장자를 다 쳐다보면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차 마시면서 자, 이 잔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 묻거든요. 이 주장자 어떻게 생겼어요? 전에도 이야기 자주 했어요. 너무 자주 하면 또 싱거우니까. 그래도 제가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 주장자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있겠죠. 뭐 이렇게 생겼네. 뭐 길쭉하게 생겼네. 뱀처럼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또 뭐 긴 주장자만 봐온 사람들은 짧게 생겼네.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만약에 주장자가 아름답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아름답다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라고 다 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말하자면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돌아봤다가 또 쳐다봤다. 또 돌아보고 또 쳐다봤다. 그것 다 달라요.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런데 요즘 흔히들 법문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렇게 법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장자가 이제 가짜라는 설명을 하는데, 주장자가 정답은 뭐냐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 그래서 가짜예요. 그런데 주장자가 변하니까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하면 변하는 대로 우리가 주장자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법문하시는 분은 아주 한 수를 못 내다 간 거예요. 그건 확철되어 한 소견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깨달은 바가 있거나 들은 바가 있거나 그런 정도지. 또 한 무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주장자가 인연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가짜다. 뭐 인연 따라 물론 만들어졌지. 어떤 사람이 나무를 캐가지고 깎고 불에 태우고 자르고 뭐 이래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다 현재.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고 가짜냐?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고 가짜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의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근본불교부터 무파불교에서 대승불교 쪽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너무 똑똑하니까 보살이란 이름도 막 붙여줍니다. 무슨 보살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맥을 뭐 어떻게 해서 받았다 이러고, 부처님은 법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부처님의 중도법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가 없다는 거야. 항상 가짜라는 거지. 모양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감촉도 그렇고 다른 방법, 다른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사랑한다, 미워한다, 예를 들면 이런 종류도 진짜라는 게 없다는 거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이치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는 불법에 나지 못하는데 나의 소견 일으킴이 수미산과 같더라도 오히려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어서 불법에 납니다.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온갖 번뇌가 열애의 씨앗이 됨을 알지니 비유컨대 큰 바다에 내리지 않고는 능히 값없는 보배구슬을 얻지 못함 같으시 이와 같아서 번뇌의 큰 바다에 들지 않고는 곧 능히 온갖 지혜 보배를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그 함이 없음, 아까 하염 없음 했는데 함이 없음으로 할게요. 함이 없음. 근본경전에 보면은 무위쌍육다에는 함이 없음은 삼독심이 소멸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삼독심이 소멸됐으면 좋은 거죠. 삼독심이 소멸되면 좋은 거지. 근데 삼독심이 소멸되었을 때 소멸되었다는 것을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으로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얼마 전이라 해도 뭐 몇 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1년쯤 됐는지 유마경 보살품에 정의라는 것은 생이 없음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때 유마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생이 없음, 그러니까 남이 없다는 거죠. 남이 없음. 생이 없음이 정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의 중에는 수기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없다고 그랬어요. 정의 중에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비유를 제가 몇 가지 이제 찾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무위를 보고 함이 없음을 보고 정의에 든 자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확철대오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네 이렇게 착각하는 자. 그렇게 착각하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 없지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마경에서 그런 설명은 없지만 확철대오가 아닌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착각하는 자. 그런 사람은 열의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확철대오가 라는 말이 나왔으니 제가 근본경전에 그 비슷한 내용을 제가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부처님께서 대품이라는 곳에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열반에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어요. 뭐 그거는 또 인연법이겠죠. 먼저 열반에 들었어.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대들은 지금이든 나의 사후든 내가 열반에 들고 난 뒤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귀처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마라. 가르침을 등불로 귀처로 삼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인연법과 중도법이죠. 그 뜻은 신수심법, 이 사념천대 몸과 감정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결국은 세간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라는 뜻이니라. 이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자신을 귀처로 삼아야지 왜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으면 안 되느냐?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는다면 그것은 모습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처님의 옳은 가르침을 듣는 것은 좋죠. 그거는 옳게 가르쳐 준다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어쨌든 다른 사람을 기처로 삼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기처로 삼았을 때 그 사람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기처로 삼았는데 그 사람의 유명세라든지 생긴 모습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 승가에서 얻은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된다. 몸이 우리 몸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닌 줄 알아야 되고, 감정, 수, 괴로운 거, 즐거운 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이런 게 진짜가 아닌 줄 알아야 되고, 심, 생각, 탐진치 같은 이런 생각,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아야 되고, 탐진치는 아까도 나왔죠. 그 다음에 법, 마음법이 진짜가 아닌 줄을 잘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결국은 세간에 대한 애착을 없애라는 뜻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근본경전에 6가지 검증경이라고 있습니다. 6가지 검증경이 여기 뒤에 이제 중국에서 번역한 게 중아함경에 이게 나와요. 중아함경에 나오고 설지경이라고도 하고, 중아함경, 설지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6가지 검증경인데 확철대오에 대한 검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검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철대오 했는지를 검증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스승이 니 맞다 틀리다 하는 이런 걸로 인가를 하고 어쩌고 했는데, 부처님 당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물론 물으면 대답은 해줘요. 그걸 식을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본경전에는 없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확철대오하면 스스로 아신다고 했거든요. 스스로 안다, 확철대오하면. 그 대신 조건이 있다. 6가지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직접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서 나무 이야기 기억해가지고 써먹는다든지, 또 신비한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써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한 것인가? 직접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한 것, 직접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인가? 막 부풀려가지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생각보다. 부풀려가지고 막 한없이 부풀려가 또 남 경험도 막 가져와가지고 자기 건 것처럼 직접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탈되어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나무 이야기 들고 와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색수상행식은 나약하고 믿을 수 없음을 알았느냐? 그걸 확실히 알았느냐? 그걸 확실히 모르면 해탈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이제 색수상행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반야신경 제일 첫 기절에 나오죠. 온 개공도 관자재보살이 온 개공도를 깨달아서 확철되어 해서 일체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해탈되어 걸림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나약하고 믿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난 뒤에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해탈되었느냐. 세 번째. 네 번째.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공계, 식계, 지수화풍계 모습이죠. 공계, 비었다는 모습, 식계, 의식계, 분별하는 것, 그거를 자신이 아닌 것으로, 이걸 더 설명하기 쉽게 하면 진짜가 아닌 것으로 여겼느냐. 진짜가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해탈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는 주관과 대상, 안, 식, 아니, 비설신, 의와 대상, 색수, 성향, 미촉법과 그 다음에 육식, 아니, 비설신, 식, 안식부터 의식까지 이것이 알고 보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알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해탈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고집, 멸도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해탈되었느냐. 괴로움이 모였다. 괴로움이 왜 모였어요? 진짜로 착각했으니까. 그게 없애려면 또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으면 된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해탈되었느냐. 요 조건을 갖추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해탈이고 그것은 당연히 확철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또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아까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 하염없는 법을 보고 정의에 드는 자는 그거는 불법에 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픈 사람이 고통을 받다가 몸이 다 나았어. 아, 이제 좀 편안하네. 아, 이제 만족스럽다. 이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느낌. 또 정말 빈궁에 쫓겨서 가난하다가 거득이면서 살다가
갑자기 재산이 모였어. 제법 부자가 되었어.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요거는 이거하고 비슷하죠. 수행자에게 복은 삼생의 문수다. 이거하고 비슷하죠. 또 예를 들면 만족할 때는 중도법을 터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현실에 비교적 괴로움도 있겠지만 비교적 만족하게 살다가 한 세상 보내면 중도법을 꼭 터득해야 되겠다는 간절심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만족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쨌든 몸이 아팠던 사람이 다시 아픔이 반복되거나 또 재산이 좀 모인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괴로움에 봉착하면 잘하면 수행에 또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열애의 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모습을 하나 정해서 비교적 만족하게 이 정도면 되었어 이렇게 살면 비유하자면 함이 없는 법을 보고 정의에 드는 자하고 똑같다. 절대 수행을 제대로 지어 나갈 수 없다. 고로 절대 해탈할 수가 없고 절대 열반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뜨끔뜨끔 한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하염없는 법을 보고 정의에 드는 자에 대한 설명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